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사실은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만 적어서 보내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나 또 이 편지하는 목적에 어긋나지가 않는데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이렇게 기록해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로 로마라는 나라에 편지를 보내게 된 바울 사도의 열정은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 그 당시에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한때 대단했습니다. 그 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그때 땅끝의 표현이 스페인이라고 이렇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까지 복음을 전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의 열정들이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렇게 보는 것은요, 이제 우리 로마서 1장 11절이 굉장히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우리 최현정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그가 편지를 쓰는 목적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 조금 이따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령한 어떤 은사를 나누어 줘서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틀림없는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바울 사도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참 확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중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어, 교회 그냥 다녀 하고 왔다 갔다 하면요,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어도 이 견고한 확신 속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이 누군가 바로 알기 위해서 이번에 복음학교를 문을 여는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너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같이 꼭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 핑계거리들이 생겨요.
사람들이 보면 나는 이 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시간 가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헌신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이 견고함이 내 안에 생깁니다. 이런 견고함이 생겨야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나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 나를 만나면 내 안에 생명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분명하게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은요, 나를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히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내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내가 있는 자체가, 한번 해봅시다. 내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있으면요, 내가 그곳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누어 줄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다. 시작. 제가 주보 표지에 내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사는 자체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다. 내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믿음이 바울은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어, 내게 있는 생명을 나누어 주어 그렇게 견고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는 자가 됩시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운다. 우리 첫째 사명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세우는 거예요. 징징 짜면서만 살지 말고요. 에? 나는 막 안 되겠다고만 살지 말고, 나는 이 땅에 왜? 내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거든요. 보십시오. 요셉이 가는 데마다 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야곱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엄마를 떠나서 사랑하던 엄마와 어릴 때 헤어져 가지고 엄마를 못 봐요. 평생 동안 돌아가셨어요. 20년 동안이나 삼촌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촌 집에서 컸던 이 야곱이 삼촌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가 형통한 자였어요. 그가 있는 곳에 축복의 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런 믿음의 사명을 분명히 가집시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기 위해 산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자꾸 세우기 위해 살면 나도 힘을 얻습니다. 애가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직 어릴 때지만은 동생을 막 봐주잖아요. 그 지난번에 보니까 애가 애를 안는데 엉덩이를 안아야 될 건데 희도안 잘리가고 요령도 없고 하니까 목을 끌어안아가 그걸 떡 들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키워도 그렇게 돌봐도요. 그 형은 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성숙한다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위로하다 보면요. 바울이 보면 욕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쓸 때 보면 바울을 너무너무 비난을 많이 합니다. 저거는 사도도 아니다. 저거는 헌금 걷어가더만은 헌금 보고도 잘 안 하고 헌금 삥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돈 문제예요. 삥땅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참 비참합니다. 에? 그렇게 안 했는데 또 그거는 누명을 쓰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바울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 삶이 그에게 돌아오는 것들이요 비난과 조롱들이 많이 돌아왔지만 그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 복음 활동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나는 저 로마에도 가야 되겠고 땅 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세우고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5가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첫째로요.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 그거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기도가 그 가정과 그를 위해서 막 기도가 풀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책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보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자다가 일어나서 또는 어머니가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 아들이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고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깨워서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그 기도를 통해 이런 일들이요. 이런 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제가 이 오늘 주보에 로마서를 전부 다 사도행전으로 써놨어요. 1번부터 2번에 1번까지.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요 성경 구절로 로마서 요거는 제가 카피를 내가 갖다 붙이고 장절을 붙이고 이렇게 빨리빨리 한다고 그래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틀린 게 계속 틀리겠어 그래요. 미안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은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내가 그냥 기도한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못하는 기도 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오승환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요.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저를 위해 약속합시다. 이게요. 저를 세우고 저를 축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첫째로 로마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지만 첫째로 내가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된다. 여러분 우리 꼭 기도해 주시오. 박 선생님. 네? 오성환입니다. 제가 박 선생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청년들이 꼭 기도해 주면요.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우리 성리 형제도
꼭 기도해 주세요. 누구 위해서? 네. 우리가요, 이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성인.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서로 모인다면 교회는요 든든해집니다. 사단이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사단은요 목사 한 사람만 흔들면 교회 흔들려요. 목사가 실수하도록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면요 끝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우리의 사명은 축복하고 세우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를 세운다는 생각은 잘 못한다고. 저를 좀 세워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시거니와. 바울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 사도가 가고 싶다 그럽니다. 가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어떡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내가 나아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 제가 저만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해서 달라고 넘어갔는데 사실은요 목사를 위해서 첫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셀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셀리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셀리더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셀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셀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이 스몰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만나고 싶어요. 어떠세요? 제 만나면 골목 뒤로 숨고 싶습니까? 만나면 반가워서 막 앞으로 티 나가고 싶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아멘. 네. 저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자꾸 만나고 싶어 하도록 우리가 자꾸 만듭시다. 마음을 그렇게 만듭시다. 그래 만날 기회도 자꾸 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서요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축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는요 기도한다. 두 번째 가고 싶다. 세 번째는요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보고 싶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뭘 어떻게 원해요? 간절히 원한다 그랬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숨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열정의 그 가운데는요 기도하는 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요 안 봐도 하나도 안 보고 싶고 이래 되면 안 됩니다. 보고 싶어야 되지요. 지난 주일에 출타해가지고 교회 안 온 분들 이러면 보고 싶습니까? 예, 저도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은데 별로 안 보고 싶은가 봐. 제가 이런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출타할 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출타하면요 가다가 미끄러집니다. 그랑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출타할 때 사실은요 영적 부모입니다. 그죠? 목사님 제가 어디 갑니다. 그러면요 참 이게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응? 내가 말 안 하고 간 분들 뜨끔해라고 하는 소리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을 만나러 갈 때 있잖아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 분들 말고라도 목사님들을 만나러 갈 때 꼭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조그만한 거라도 한 개 사가지고, 목사님 오다가 아이스크림 한 개 샀습니다 하고,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빈손으로 제가요, 그 노예의 서기 목사님께 서류를 보낼 때도 부교육자인데 심부름을 시켜요. 이거 좀 갖다 드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꼭 제가요, 선물값을 드려요. 그래서 가다가 어디 가서 이거 사가지고 그렇게 오라고. 안 그러면 카드로 결제해서 내한테 좀 청구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꼭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서류를 보내더라도.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걸 저를 가르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몸에 빼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게 빼여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요, 어느 분이 어려운데 신방을 갔더니만은 저희 아버님하고 그때 같이 가게 됐어요. 어떻게 시골교회 제가 목회할 때 어떻게 같이 가게 안 됐네. 그 다음에 제가 만났네요. 제가 혼자 갔다 왔는데 이분이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안 받겠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어려운데 봉투를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실강의를 하고 막 봉투를 던졌다가 받았다가 던졌다 받았다 이랬다고. 그런데 내가 뭐 이런데 막 이렇게 억지로 넣어줘서 가져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이런 이야기했더니만은 저희 아버님이 가만히 계시지만 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는 받아야 된다고.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44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고 주의 종에게 대접하면 주의 종에게 주실 복을 그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서요, 어떤 데는 이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봐도 안 보고 싶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서로 보고 싶어 합시다. 예. 자,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부부끼리 앉은 분은 없잖아. 부부 아닌 사람끼리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어 하는 것.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있는 열정을 이렇게 뿜어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이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는 좋은 걸 나누어 주고 싶은 거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가 받은 이 바울이 가진 이 기도한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한 이유는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래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안에요, 예수님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면은 해결될 텐데,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면 될 건데. 어제 토요일 날도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상담이 들어와서 딸하고 같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딸에 대해서 그 전에 미리 어머니에게 조금 이야기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그분의 마음을 듣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당신이 성령 충만하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그런데 이분이요, 다른 이야기로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응? 성령 충만한 적이 있느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만 이분이요, 몇 차례나 눈물이 걸성이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가 그러면서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을 보았어요. 얼굴이 펴지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어떤 확신이 오는가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왜요? 요셉을 1초라도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 하나님, 다니엘을 1초라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1초라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바울이요, 이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를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은 그걸 설명하는데, 이걸 깨달은 바울 마음속에는 목숨을 걸고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보내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누어 주고 싶은 겁니다. 신령한 은사, 그걸 나누어 주어서 경고케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5번째로요,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첫째로 기도하고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나누어 주고 싶다, 그걸 못하니까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못 가게 여러 가지 가기로 애를 썼지만 못 가도록 막았던 것은 우리에게도 로마서를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그 길이 막힌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첫째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주는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상대방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하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어느 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야구 보러 가려고 야구복을 입고 왔어요. 누군지 아시겠지요? 그 친구가 야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 친구가요, 공을 좋아하더만요. 옛날에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축구하면요, 골키퍼를 하면 공을 무서워 안 한대요. 본인은 안 그렇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답니다. 골키퍼를 잘한답니다. 덩치하고는 안 어울리게. 순발력도 있고. 그런데요, 첫째는 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누구하고 야구 보러 가냐 하니까 거제도에 있는 친구 만나가 야구 보러 간대. 야, 어디 가냐? 마산 간대.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옛날에 야구 보다가 사귄 친구래요. 그래서 교회도 데리고 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거는 한번 데리고 와야 돼요, 이제.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그냥 축복하고 세워주는, 우리가 그냥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게 아니라 둘째로는요, 영감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도록 구원의 길로 이를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영감을 불어넣읍시다.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아이고, 그게 될까? 됩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랬는데, 이 은사가 뭘까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읽고 나면 우리가 견고해져야 돼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무슨 은사를 나누어 줘가지고 견고하게 된다 했으니까,
바울이 말한 이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보통 성령의 은사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바울이 쓴 은사는 로마서에 그가 사용한 은사의 내용을 보면요, 로마서 5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6절 우리 최은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찾아가지고 로마서 5장 16절 말씀. 또 이 순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은사가 뭐라고 바울이 설명합니까? 5장 16절에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은사는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한다고 할 때, 바울은 뭡니까? 많은 범죄에서부터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을 나누어 주어 견고케 하려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경고케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이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거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말은 너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는 견고한 자가 되어라 하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말은 많은 범죄로부터 의가 되어서 의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견고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래요. 보세요. 바울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한다는 말은, 첫째로 많은 죄 가운데서 의롭게 된 것을 나누어 줘가지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경고케 하려 한다 그랬고, 둘째로는요, 영생을 알게 해가지고.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설명이 부족해요. 지옥에도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지옥에 사는 사람을 보고 영생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영생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알려줘가지고,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에 사는 사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은사를 나누어 줍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됨을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고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알려줄 때
나에게도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축복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세움을 잇는 이와 같은 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것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지만은 어렵지 아니하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렙다 과부의 그 밀가루 그 가루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는 이 삶 현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풍성함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고 감기 몸살도 떠나가고 코로나도 떠나가고 더러운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아가 연약하고 치아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는 자들에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아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것 더러운 것들 질병들 다 떠나가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여야가 주님이여 나라의 발전보다 참 다른 곳에 자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대통령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른 나라로 바른 국가로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사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는가 했더니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전쟁 위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어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어서 속히 주님이여 전 세계에 평화가 일어나고 다시는 하나님 이 나라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6.25 전쟁 일어나면 하나님의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고 지고가 없습니다.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더러운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권세는 꺾임을 받고 잠잠할지어다. 이 땅의 전쟁의 기운은 사라질지어다. 중국 땅의 전쟁의 기운들 들고 일어나는 것들 사라질지어다. 러시아에 사라질지어다.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전쟁의 모든 요소들 사라질지어다.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잠잠해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에게도 주님이여 틈타는 더러운 사단의 악령의 세력들에게 속지 않고 오직 주님께 묶여있기를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은 떠나가고 성령으로 개인 가정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합시다. 교제하면서 감사합니다.